28절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셨더라. 아멘. 29절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러니까 죽기 전에 최후의 마지막 설교이고 마지막 유언처럼 한 말씀인데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한마디로 하나님만 섬기라 하는 그 얘기 끝까지 하다가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갔다. 이게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있으면 하나님 앞으로 갈 인생인데, 조금 있으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야 될 인생인데 딴 얘기할 게 뭐가 있겠어요? 딴 생각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돈 한다든지 세상에 거 붙잡으려고 눈을 감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 하도 많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으로 갈 건데 하나님 찾다가 주님 찾다가 찬송하다가 가야지.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악한 영의 세력이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몰라요. 아멘 하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데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시고 죽고 죄값을 대신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멘 하세요. 그런데 이러고 아멘을 못해. 마지막 순간인데 그거 왜 그래요? 고집 피울 게 없잖아요. 그거. 이게 인생이 창창하다 그러면 젊은 날이라고 그러지만 피를 후두함이 들려서 피가 막 나오는데도 아멘 하라고 하는데도 이게 왜 그래요? 사단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한마디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뜻인데 우편강도 모양 마지막 죽는 순간에 주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 한마디 혹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말씀 듣고 아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23장에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했는가 하는 것을 쭉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걸 유언하다시피 했는데 24장에서는 조금 다른 게 뭔가 하면 아브라함부터 그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쭉 조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전체를 이렇게 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24절에 그러므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하고 강조하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있지 못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같이 살았으니까 그걸 잘 알 거 아니에요. 여기에도 그렇잖아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강 저쪽은 요단강 저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온 곳 유프라데스강, 티그리스강 그쪽에 메소포타미아 지역 거기서부터 그 강을 건너온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뜻은 강을 건너왔다는 뜻인데 요단강 동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프라데스강, 티그리스강 그쪽에 이제 비옥한 땅에 살던데 갈대아 우르에서 바단 아람으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가 옮겼다가 거기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는 우상 장사했단 말이죠. 신들을.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알고 믿은 것이 아니고 우상 장사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때 섬기던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밧단 아람에 가서 거기서 20년 있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부자가 되고 올 때 그때 그의 아내 라헬이 수호신 드라빔을 가지고 나왔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가정을 지켜준다고 하는 수호신이라고 믿는 드라빔, 조그만 무슨 사람같이 만들어 놓은 그런 우상 단지죠. 그걸 가지고 나왔던 것처럼 그때 당시는 그런 우상들을 많이 섬겼던 것 같아요. 지역마다 우상이 있어서 오늘날은 다른 형태로다가 섬깁니다만 그래서 그걸 아직까지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치워버리고 한 걸 보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면서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광야에서. 그런 것들이 습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안 나타나고 힘들고 어려워 그러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과거로 돌아가자, 이런 습성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신앙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그냥 예수님 안 믿는다고, 교회 안 나온다고, 그게 과거로 돌아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의지하는 거, 돈을 더 의지하고 세상의 지식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더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으로 남아있지 않는가, 그걸 생각하고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그게 싫거나 부담이 되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 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데 하나님만 섬기고 있지 않았으니까 둘 중 안에 하나를 둘중 안에 셋 중 안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나와 내 그 가문은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그걸 저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신앙이 양다리 걸치는 신앙이었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두 개 세 개 같이 섬기는,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도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같이 양다리 걸치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다가 이렇게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신앙이 아니었지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끝까지 우상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의 속에 있는 견고한 진들, 자기 생각들, 고집들, 습관들, 이거 빨리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신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말 뜻을 알아들었는지 아주 어떻게 보면 100점짜리 같은 그런 대답을 해요. 16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려오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 행한 모든 일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다 하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으니까 결단코 그랬어요. 결단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기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이러면
그래 좋다 잘했다 그렇게 해라 그렇게 대답해야 마땅하지 않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불신하는 것처럼 의심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20절.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을 잘한 것 같은데 여호수아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모세가 예언한 것처럼 또 배신하고 또 우상 섬기고 또 다른 길로 갈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제 대답 잘한 걸 불신하고 의심하는 거 이것도 좋은 건 아닌데 왜 그런가 하면 그걸 다짐하고 똑바로 더 굳게 결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상황이 좋을 때지요. 다 이제 정복하고 분배하고 기분 좋게 대답할 수 있는 데인데 이게 상황이 어려지고 그러면 또 돌변해 버린단 말이지. 그래서 이 순간적으로 대답이 잘 나올 땐 좋은 대답이지만 이건 한순간에 기분 감정일 수가 있고 한순간에 군중 심리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신앙은 사실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랑. 앞에 23장 11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이니까 이건 1대1의 관계지 양다리 걸치거나 삼각관계가 되게 하면 사랑이 안 된다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자신의 속에서부터 나오는 신앙의 고백이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볼 때 이건 대답은 잘했는데 군중 심리였다 말이야. 아멘은 했는데 나가면 안 할 것 같은 그런 걸 이제 또 아는 거죠.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의심하는 그들의 현실을 드러내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따라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21절에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앙을 내리시고 21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기 아니니이다 하는 것은 너희들이 또 도망갈 거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거다 하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정령 반드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면서 의지를 다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정령 아주 반드시 꼭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의 이제 의지가 조금 더 굳어진 걸 확인하고 22절에 너희가 스스로 이제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라 했으니까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증인이 되었다. 우리가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증인이 되었다는 건 뭔가 하면 자기들이 말한 거, 자기들이 행한 거 거기에서 책임지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증인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증인 선서할 때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듣고 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지겠다. 신약으로 오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증인이 되건 증인은 건 마터라고 죽음 목숨 걸고 지키겠다 그런 말씀이 책임지겠다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그런 걸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섬기는 게 이게 그렇게 중요하니까 그래요. 나중에 나머지 뭐 더 따지고 소소한 것들 뭐 돈 문제다 무슨 문제다 그런 거 소소한 것들 많은데 신경 쓰이는 것들 많은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그러면 아주 영원한 복이고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110세를 살면서 누누이 경험해보고 체험해보고 했으니까 그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다른 건 얘기할 게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 보면 다윗처럼 이 모세처럼 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만 잘 섬기라고 강조하지
다른 건 내가 이거 일어났는데 땅을 일어났는데 이걸 어떻게 잘 지켜라, 이걸 뭐 어떻게 싸워야 된다, 그런 얘기 안 한단 말이죠. 우리도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딴 입에서 딴 얘기가 나오고 생각에 다른 게 잡혀 있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딴 생각에 사로잡히는 건 왜 그러냐? 세상 신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속에 어떤 내용이 신에게 붙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속에 있는 게 말로 나오게 돼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아주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말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은 적게 하고 듣기를 많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하면 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내는데 온전한 신앙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자기 관점, 세상적인 관점, 인본주의, 배금주의, 이런 걸 나온단 말이죠. 은연중에 나오는 거, 그렇게 드러내는지도 모르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들의 것을 이제 확인해주고 또 하는 거예요. 그걸 스스로 증인이 되겠다 하니까, 그러니까 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3절, 4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해라. 중심이 하나님께 옮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겉에 행동 잘못할 수 있어요. 모자랄 수 있어요. 다윗처럼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마지막은 오뚜기처럼 하나님께로 서는 거예요. 넘어졌다가도 하나님께 서고, 쓰러졌다고도 하나님께, 억압되고 눌리고 꼼짝 못하는 것 같다도 이렇으면 우리가 사무엘상 30장에서 시글락성에서 모습을 본 것처럼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 불태버리고 처자식들 다 데려가고 붙잡혀갔는데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까지 울 기력이 없도록 울다가 다윗 죽이고서 우리가 딴 길 가자 그럴 때, 그때 다윗이 아무것도 없고 쫄딱 망했는데, 배신당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얻었더라. 하나님에 대한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면 되지. 여러분 명심하세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7절부터 9절까지 그걸 꼭 감성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 나는 질그릇이,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조그만 문제 앞에 다 깨져나가요. 근데 보배로운 능력은 나한테 있고 심히 큰 능력은 나한테 있지 않고 내 안에 오신 하나님께, 주님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사방으로 싸움을 다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다해도 낙심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심이 여기 있다면,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거 하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나를 우리 안에서 다스려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부활신앙 하게 해달라고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 칵 나오는, 그냥 자기 생각, 세상의 경우, 선악법으로 따지는 거, 이게 나오지 은혜와 사랑의 법이 안 나온다 말이죠. 주님의 성품의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중심에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들이 또 이제 계속 다짐시키는 거죠.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리다. 이게 청종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다, 그런 말씀이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인데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청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대답까지 듣고서 언약을 세겜에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리와 법들을 제정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다시 약속 언약을 맺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율법 책에다
26절 기록을 했다. 큰 돌을 가져다가 성소 옆에다 놓고서 상수리나무에 세우고서 뭐 이거 우상 딴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돌을 증거로다가 만드는. 나중에 후손들도 그들도 이게 보면 이게 무슨 돌이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섬기려고 중심으로 하나님만 섬기려고 하나님 앞에 다시 약속하고 언약을 맺은 돌이다. 증거의 돌이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의 중심도 바꿔놓고 겉에 증거돼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만 섬기게 하려고 하는 여호수아의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우리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자식들에게 이걸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미련 둘 거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자세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잘해야 하나님 앞에 내가 바뀐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우리가 이루고 그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됐다고 하는 걸 마지막 순간에 중요한 어려운 순간에 보면 그때 그게 나타난단 말이지. 그때 그걸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에 보면 그래서 맨 마지막에 시에서라고 하는 솔로몬의 인생을 다 살펴보고 하는 얘기가 13절 전도서 12장 13절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할렐루야. 왜 그러냐? 선악과 따먹고 죄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래. 이게 죄성이거든. 자기 판단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원래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거 공급해 놓은 그냥 세상의 물질은 따라오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내 생각 가지고 내 노력 가지고 되는 줄 알고 쫓아다니다 허둥지둥하다가 다 놓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고 누리다가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신앙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구약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으로 대우해드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고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1대1로 사랑의 관계에 있는 하나님 사랑, 주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왕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돼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길 바라고 정말 연인 사이의 관계보다 더 깊고 더 좋은 것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누리면서 신앙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 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진짜 순수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문제 해결해달라 뭘 해달라 조건부도 있지만 그거는 좀 이제 신앙이 모자라는 거고 그냥 하나님 자신이 좋은 거예요. 그냥 이 상태로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시편 131편 2절에 나오는 게 어린아이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면 그냥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염려하고 싶어 염려하고 걱정하고 싶어 걱정하는 게 엄마가 계시니까 된다면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드리는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크게 전능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작게 보이고 걱정이 안 되고 염려가 안 되는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자녀손들에게 이걸 가르치고 이걸 말할 수 있는 복된 신앙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신앙하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322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